오늘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일찍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우리가 10절과 11절 두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라는 말씀으로 한 마음 그 하나 되는 것에 대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도 보시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한마음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이걸 알게 하옵소서.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시면서 사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면 하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 즐기고 웃고 하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티셔츠 같은 색깔만 입어도 하나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슨 뜻, 어떤 목적을 하나로 돌 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 50%, 내 아버지 50%, 그래서 합해서 100%.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50%, 아버지의 50%, 그래서 합해서 100%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도 그대로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이 주체가 예수님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하는 일은 예수님이지만 결국 누구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서로 분배가 동등해야지.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게감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까? 완전히 다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50% 그리고 하나님 50% 모여서 100%가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됨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서로 분배가 돼서 50%, 50%에서 100%가 아니고 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0%고 아버지가 100%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됨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동일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순식간에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갔지만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방법은 아무 일에든지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한 마음이 되는 것도 한 뜻이 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이게 50% 더하기 50%는 100%. 그래서 한 마음이다가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거는 0%고 그리고 상대방은 100%고 그래서 합해서 100%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 그 겸손의 태도가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가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겸손의 마음. 나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으로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옷을 입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뜻이 반반 섞여가지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사람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나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이 없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방법을 겸손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나의 낮아짐이 없이는, 나의 내려놓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밥같이 먹고 희희낙락하고 즐거워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티셔츠 한 색깔로 묶어서 입어보기도 하고 구호를 서로 힘차게 외쳐도 그 겸손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다면 그건 바로 교만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상대방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스스로가 아직 겸손이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사실 하나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이룰 것인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겸손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이것보다 겸손에 대해서 더 바른 가르침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에베소서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겸손의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면 나 자신이 겸손의 모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하는 모습으로 내가 마음을 갖추고 있다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일조차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은 당연히 그 모양, 모습 자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께 하듯 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낮아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당연히 겸손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겸손이 입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잠깐 벗어나서 봉사와 헌신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다루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와 헌신, 여러분 혹시 차이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점을 혹시 발견할 수가 있다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봉사보다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봉사와 헌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이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봉사와 헌신의 차이점을 이 감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문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미가 조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단어이고 혼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봉사하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를 읽으면 뭔가 이 두 단어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봉사는 초점이 나 중심적입니다. 조금 더 나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그 초점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할 때는 내 시간과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좀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 내가 여유가 되고 내가 상황이 되고 내가 시간이 되면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내 시간, 내 상황 이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내 시간을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신해야 할 대상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봉사를 한다고 할 때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어떤 부족한 자에게 내가 공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헌신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에 내가 상대방을 높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봉사는 내가 공급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헌신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한국말 뉘앙스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봉사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서 내가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합니다. 그때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봉사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헌신자의 위치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봉사자로서 있는가 헌신자로서 있는가? 내가 이 섬길 때에 이 일을 단순한 일로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뭔가 내가 줬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하듯 하면은요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 섭섭한 것은 주님께 있지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있을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섭섭합니까? 섭섭하긴. 당신이 주실 걸 다 주셨는데 어떻게 섭섭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내가 겸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 충만해도 봉사는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뭔가 넉넉하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교만 충만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은 일로서 할 수 있지요. 내가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찬양과 연주와 노래에 대한 음악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음악을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즐겼고 지금도 음악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기는 것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달란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제가 사역을 또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즐겨 하고 있고 지금도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음악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나아감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과는 두 개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난 찬양이 너무 좋아, 이 개념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내 이 욕망과 내 좋음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섭섭합니다. 봉사도요, 분명히 봉사라고 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헌신하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있지 않고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세로 있게 된다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납니다. 섭섭해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모든 헌신에 있어서는, 봉사가 아니고요, 모든 헌신에 있어서는 내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나눌 때에 봉사와 헌신이라고 한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든 가장 먼저 초점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내려놓고 오직 상대방을 높이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고 그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으로 잠깐 좀 곁길로 가긴 했지만, 그래서 겸손이라는 개념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 50%, 너 50%, 그래서 100%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 50%, 아버지 50%, 그래서 100%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100%, 그랬을 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겸손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완전히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가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에 서로 남을 자기보다 높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 전에는 정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낮아 보이거나 내 선택이 더 옳아 보이거나 내가 더 잘나 보이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께 하듯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봉사가 아니라, 자, 구분을 하자면 모두 다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내가 넘치는 것이 있어서 부족한 것에게 내가 공급을 한다는 의미의 봉사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아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정말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배우자를 높여야 됩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요.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먼저 존중해 줄 때에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허락해 주신 권위를 인정받고 싶으면 강압적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섬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그때의 그 겸손의 태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직장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 낮추는 거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는 분명히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상대방을 높이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지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옷을 입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지만 빌립보서 2장 마무리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로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지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께 하듯 할 때에 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한 자들이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려워 보이지만 또한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길이고 한마음을 품는 일석이조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을 이루어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